2월 7일 고대 안암병원교회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양하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병원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우리 인간은 참 공통 분모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그 갈등과 번민과 이런 내적인 싸움을 늘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할까요?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온갖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날마다 싸우며 나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내면 속에서 끊임없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91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내용들이 이곳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이김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어떤 환난에서 이기게 해주시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91편 3장 제3광부에 보면요.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여러분 사냥꾼의 동물, 짐승을 잡기 위해서 숲속 산간지역에다가 올무를 다 놓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덫을 놓는다는 것이죠. 이 덫을 다 깔아놓습니다. 그럼 결국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족쇄에 채이기도 하고 그 올무에 발목이 붙잡혀지고 찢겨지고 그래서 결국에 서서히 그 사냥꾼의 손에서 죽게 되고 마지막 말로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냥꾼의 올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실족게 하거나 해방하게 하기 위한 악인의 은밀하고 음흉한 술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사단의 수단과 방법이 아주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살라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 미혹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어둠의 권세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상황에 극도에 치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듯 우리를 건져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이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구출해 내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환난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냐?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91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극한 연병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을 말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몇 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들이 어렸을 때 늘 행행했던 콜레라 같은 장티부스 같은 그러한 전염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질병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 전염병에 관한 것도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악인들이 수시로 우리들을 비방하고 모략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극한 연병과 똑같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그 그늘 아래 거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환난입니까? 파멸과 재앙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주는 질병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로 모든 백성들이 또 세계 국민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질병과 또 이 전염병이 없으면 또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한 황폐함, 그리고 지금 아침에도 제가 잠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미얀마 지금 군부 정책, 그러니까 백성들을 독재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앙 때문에 쓰러지고 죽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4절에 보니 저가 너를 그 기스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날개를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어린 병아리가 어미 닭의 그 날개 아래 피할 때 폭풍우와 사나운 명수의 그 위협에서 보호를 받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피난처가 되시는 그 품 안에 안기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위기의 상황 중에서도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이기게 하십니까? 날개 아래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어서 이기게 해주신다.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말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고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얘기하는, 천사를 말하는 것. 풀무불 속에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주의 탄생할 때 주의 나심을 경배한 목자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 위기 가운데 이기게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손으로 붙들어서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렇게 붙드셔서 이끌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의 손이 딱 붙잡아서 발이 그 돌뿌리에 넘어서 부닥쳐서 상치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앞에 놓여있는 거칠고 험악한 여러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큰 돌뿌리 같은 그런 거친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들어서 그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3절에 91절 13절에 봐도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다. 발로, 하나님의 발로, 당신의 발로 직접 눌러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와 뱀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실까요? 사단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제약의 유혹과 그 시험의 그 상황에 있을 때도 그 모든 사자와 뱀, 사단의 모든 그 핵심을 주님께서 발로 꽉 누르면 사자들고 뱀도 꼼짝달싹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The hand of God.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신인 동형 동성설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구약성서에서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들을 의인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팔이다. 그럼 우리가 훨씬 더 명료하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지하고 상상력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부각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
이 표현에서 말씀하듯이 신이신 하나님을 마치 사람의 몸이나 그렇게 몸의 일부분을 가진 것처럼 묘사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 있고 도움의 손이 있고 보호의 손이 있고 섭리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63장 12절에 말합니다.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모세가 바로가 이끄는 군사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마침내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되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막 추격해서 말 타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도망가다 보니 앞에는 한없이 넓고 깊게 펼쳐진 넘실대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뒤에서 끊임없이 군대가 쳐들어오듯 적진이 공격하듯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가려고 도망치다 보니까 큰 그런 절벽이 낭떠러지와 같은 것이 가로막혀 있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막막하지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이럴 때 모세가 오른손을 드니 하나님의 팔이 영광의 팔을 모세의 손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넓고 넓은 그 파도치는 큰 홍해가 두 갈래로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팔로 손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은 뭐냐? 역대하 30장 12절에 보니까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방백들인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다 모이자.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자. 절기를 지키자고 그런 거. 신앙으로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난 자들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득을 시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의 그 공격도 그런 전쟁 속에서도 우리를 비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로 조롱하며 비웃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단지 몇몇 사람만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 지켜야지 하고 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이때 온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고 30장 역대하 30장 12절에 묘사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원서 영어를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Also in Judah,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 유월절 지키는 행사에 자기네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모였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자, 보호의 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 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큰 우레도 바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막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니까 막 너무 어지럽지 않겠습니까? 그 어지럽게 만들어버리고 블레셋 군대가 마침내 이스라엘 앞에 다 크게 패전을 하게 만듭니다. 힘을 얻고 승승장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미스바라는 지역까지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무엘 돌을 취합니다. 그 돌을 취해서 정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이 듣는 이름이죠. 에베네셀이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셔서 그런
블레셋 군대들이나 전염병이나 역병들이나 재앙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보호하고 방어해 주신다는 뜻이죠. 네 번째는 뭐냐? 섭리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한다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할 때 사용됐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서는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한 너희들아, 백성들아, 나를 영원토록 경외하여라 하는 목적이 있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십 번 12가지 재앙을 끊임없이 보내시지만 바로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 것. 모세가 애굽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 백성을 나가게 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빼내게 하시는 거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벌써 35년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그 놀라운 기운을 느끼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충만할 때 정말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 떨리는 것이죠. 마음이 막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기도 하고 첫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크고 푹신푹신한 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솜털같이 너무나 크고 인자하고 정말 부드러운 손이 제 손을 이렇게 누르는 것을 느끼게,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걸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 기도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고 마음속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능력을 한번 경험하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침상에서도 경험되어지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암 투병하시다가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시고 정말 다시 회복되신 박순영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부산의 학교 선생님이신데 이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의 능력을 예배하고 성찬하는 중에, 저희들이 마지막 주에 늘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할 포도주 마실 때 경험을 하시고, 장이 폐쇄되어 있던 그 장이 이렇게 포도주 마실 때 내려가는구나. 물도 마시면 못 내려가고 코로 호수를 넣어서, 그래서 안에 있는 모든 그 액체들을 다 빼야 됐는데, 그래서 2주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냥 계속 운동만 하고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도 다니지 않으시는 분인데 너무 답답하고 갈증이 나니, 그래서 시루락이라도 하나 붙잡자라는 마음에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옆에서 돌보시다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수고한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 음성을 정말 그 병원의 현장에서 시트를 정리하다가 그렇게 듣게 되면서 이분이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부터는 담대하게 믿음의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심령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91장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님에도 마치 이루어 주실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루어지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옛날 묵은 성경책 뒤에 제 마음이 변질될까봐 기록해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에게 최고의 사랑을 어쩌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잖아요. 최고의 하나님. 십자가가 그 증거잖아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정말 제물로 바치시면서까지 그 값으로 아낌없이 주신 최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목숨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으므로 너도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게 우리도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온 인생을 바쳐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보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는 아프고 병들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많이 변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날 버리셨어. 절망감과 외로움에 빠져 슬퍼할 때가 있으시죠.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어. 그런 마음을 또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매도 여러 차례 맞았고 옥에도 갇혔고 추위와 배고픔과 여러 가지 돌세례를 받기도 했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냐 의심하지도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교 설교자로 유명한 찰스 스프레전버그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의 농가를 방문하신 적이 있대요. 마당 한쪽 편에 풍향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풍향기 끝에는 바람의 방향을 아끼는 화살촉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스프레전 목사님이 유심히 바라보다가 화살촉 밑에 적힌 글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우아스럽게 생각한 스프레전 목사는 농부에게 묻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자꾸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까? 농부는 웃으면서 대신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정반대이지요.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형통할 때도 함께 하시고 공고함에 처했을 때도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늘 지금 이때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뭐냐? 우리가 또 어떤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스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항폐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건져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에 안 들도록 해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적들이 엎어지는 걸 보게 하시고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다 커버해 주시고 직접 악인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라고 답변해 주시면서 나는 내 편이다 라는 안심을 보장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시잖아요. 동일한 계속 강조되는 말씀의 메시지도 9절에 또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에 말했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그 네가 인정한 그 고백을 내가 들었어. 10절에 그러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해주겠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 승리를 말하게 해주시는 거죠. 전능하신 그분을 인정하고 의뢰하면 어떤 상황도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간구해야 된다. 자, 15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말하죠. 내가 부를 때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하반절 이사야서 58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은 뭐냐? 너희 속에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저주하고 그런 부정적인 말하는 거 다 버리고 그러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갚아주시겠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시겠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아주 유명하십니다. 한 번의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밀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잘 알고 계셨고 100% 전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피난처여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인지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10편 15절에 말하잖아. 그가 나를 부르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의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져지고 이기도록 해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분이다. 나를 고칠 수 있으시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에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자는 하나님이 다 놀라운 은총을 회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셋째 뭐냐? 어려움을 갖고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질병과 문제 속에서 본문 91장을 잘 묵상하시면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김을 체험하시는 그러한 우리 한우들과 보호자들 되시기를 강력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우서 늘기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과 고초와 질고의 공통분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자 마귀는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또 덤비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있기에 저희들 넉넉히 하나님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자이고 위로자이고 격려자이며 승리의 주님인 것을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왜 이김을 좋아하십니까? 끝까지 이겨야지 마침내 하나님 마지막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또 영생에까지 이르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택한 민족, 백성,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며 우리를 이기도록 뒤에서 힘 북돋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우들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용기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고개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고대하는 병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